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풍요롭게도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고 또 기쁘게도 해주시고 슬프게도 주게 슬픈 그러한 상황을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여러 예배자들이 되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예배자들 또 교회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엎드림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눌게요.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놀라울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인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우리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마지막으로 계신 선포합시다.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이 담대히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드리며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짜 그 주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오직 그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 주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길 걸어가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더위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일상을 보호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오니 임재하시어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 주셔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1년 중 가장 무덥고 어려운 계절을 지냅니다. 주를 의지하는 생활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다고 성령께서 늘 일깨워 주옵소서. 논밭에 오고 백가가 이 여름에 잘 자라 수확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저희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여름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있든지 늘 살펴주시고 경건한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가정에서 가려 중인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군문이나 해외 휴가로 집을 떠나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실직자들 또 가난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시험에 빠진 이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당회와 재직회 각 기관 공동체가 같은 소임에 주어진 사명 다하게 하시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예심을 모아 이 지역과 민족을 복음화시키는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치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맡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부 또 청년부 여름행사도 계획된 일정대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평안함 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정치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 주시며 남북관계와 국제관계가 호전되게 하셔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지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강한 능력을 이끄시고 피곤치 않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시는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되어 우리가 듣고 얘기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손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만 일단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와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길 원하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강단 위에 아름답게 남겨지기 위해서 모자람 없이 하나님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삼일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일교회 가족으로 새롭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로비에서 새가족 교사와 또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있는데요.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신앙 캠프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날짜는 다음 주일이겠죠. 7월 20일 주일, 그리고 오늘부터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7월 1일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다다음 주 8월 4일 주일 3주간입니다. 시간은 점심 12시 30분부터이고요. 1층 청소년부실에서 하도록 합니다. 청소년부 학부모님들 많이 와 주시길 바라고, 또 선생님들, 또 보호자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8월 2일 3일인데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오늘 판매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로비 1층 로비에 가시면 정성껏 마련된 아이스크림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 당뇨가 있거나 또 이제 단 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셔서 다른 분들 저어 주셔도 되니까 제가 다 소화를 할 테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우리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4,000원이라고 합니다. 하남시 장로연합회가 오늘 7월 순회 원래 예배가 오늘 5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원래 광고입니다. 권사회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3층 남자 휴게실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믿음 3순 7월 23일부터이고요. 또 나머지 순들도 스케줄에 따라서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 범위는 예레미야 1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늘 하듯이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뉴스 매스컴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사건들 속에서 또 이렇게 무사히 여러분들과 또 뵙게 돼서 참 감사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책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은 초림하실, 이제 처음 오실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 역시 처음과 마지막이 온통 다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여러 가지 방편들, 교회 생활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 저희들의 시선이 분산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꼭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아마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의 내용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점철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떤 말씀으로 정할까 여러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멋있게 이것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 제목보다는 심플하게 예수님 그 자체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현란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분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아주 풍부하고 적극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역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공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이 형통은 그 종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 목적에 실패가 없고 그 목적대로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완수하는 그 형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십자가이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부활하심이십니다. 그것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방해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이 실패이고 사단의 눈에는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실패이지만 그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지극히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성공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에게 알려지지 않는, 또 이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사람들이 그의 모습에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 모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한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다윗이라는 왕, 솔로몬이라는 왕, 그 왕의 부귀와 영화와 위엄을 기대했죠. 그래서 그분의 모습은 아주 강한 모습이어야 됐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됐고, 영광스러운 출생이어야 되었는데, 모니터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영광스러운 그런 출생이어야 되었는데 말구유에 나신 모습,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의 출생과 그의 살아왔던 과거의 이력들, 목수의 일들,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메시아로서 기대할 수 없었던 정말 천박한 모습 그 자체였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다른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14절 말씀에 놀람이 있었는데 15절 말씀에도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게 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죠, 지혜자죠,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왕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입이 봉해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서 봉해지게 될 것이겠죠.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한 것, 그리고 전파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심, 그리고 그분의 고난, 또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로 인하여서 믿는 자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지는 천국 비밀이겠죠. 이 복음은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깨달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해도 깨달은 사람이 없고 듣는 자도 없었겠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는지 깨닫는 자도 없고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여호와의 팔, 그 구원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 구원의 팔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는 연한 순 같다라고 말합니다. 연한 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시겠죠? 그 연한 수는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것. 연한 순이 올라오면은 정말 이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쁜 것보다는 약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한 수는 어떤 나무가 흙 위로 이 뿌리가 나온 다음에 그 뿌리에서 나온 그 연한 순을 바라볼 때 농부들은 그 순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 쳐내죠. 쳐낼 만큼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들을 우리들이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화초를 키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토마토나 고추나 뭐 이런 것들을 기르시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이 베란다에 그런 고추나 토마토를 길러본 적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막 흙에 거름도 주고 심고 하는 모종을 심는 게 아이들하고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상추도 이렇게 심은 재밌어서 그것을 또 따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토마토와 상추, 고추들은 우리의 관심 밖이었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돌보지 않았죠. 결국은 그 화분에 있었던 흙은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뽑는데 그 뿌리만큼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은 없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라나면서 연한 순같이 약한 모습, 전능하시고 가장 강력한 군대장이신 그 예수님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자라가셨고,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모습이어야 될 그분께서는 마른 땅에서 건져 올린 뿌리처럼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풍채도 없다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기대는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이었죠.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분께서 하신 일은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왔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약한 자들이었죠. 병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낫기를 원해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딸이 병들었어요. 주님 제 하인이 병들었어요. 급기야는 주님 제 오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죠. 그런 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분의 입성을 환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들었던 종려나무의 그 손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뺨 때리고 비난하고 멸시했죠.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그는 간고를 겪고 질고도 겪었어요. 인간의 질병으로부터 오는 아픔이었죠.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모르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겪었다, 아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면서 그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척했죠. 심지어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분께서는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가 귀히 여김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받아야 될 질고와 간고가 아니라 우리의 질고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당연히 겪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잘못한 게 있겠지.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의인이었던, 당대 의인이었던 그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징계 앞에서도 사람들은 네가 잘못했겠지, 네가 잘못한 게 맞겠지 라고 하며 그분을 배척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가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렸습니다. 여기서 찔렸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냥 바늘에 살짝 찔린 것을 의미합니까? 그 십자가의 찔림은 어떤 찔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생 제물로 쓰여지는 제물의 찔림을 의미하는 거겠죠. 제물로 쓰여지는 그 제물의 찔림은 어떤 찔림입니까? 반으로 쪼개지는 찔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완전히 쪼개져지는 그 고통스러운 그 찔림, 그 찔림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당연한 것이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상함, 여기서 상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피부가 잠깐 찰과상을 입은, 그래서 빨간 약 바르면 좀 이따 낫는 그런 상함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정신적인 고통과 같은 그 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상함의 이유가 성경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이로운 것은 없어요. 그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평안 있는 삶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평안은 어디 앞에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으로서 누구나 겪어야 될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평안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저는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은 없대.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평안할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전쟁 상태였죠. 평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언제나 대치하는 상태였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습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 채찍 그 곳 끝에 동물의 뼈와 그리고 철심들이 박혀 있었던 그런 채찍이었죠. 그 채찍이 몸을 휘감을 때마다 채찍 자체도 아팠지만 그 휘감은 채찍이 몸에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 나가고 근육이 찢겨져 나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상함을 입었지만 우리는 반대로 그 채찍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의 죽음과 고통은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졌고 그의 상함과 그의 채찍으로 인한 그 상처는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나음이 되었다라고, 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언제나 무시와 외면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을 저를 포함해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마치 양 같은 모습.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죠. 양은 늘 주목하는 것은 자기가 먹을 풀들이죠. 자기가 먹는 그 풀에만 늘 집중을 해요. 다른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오늘 당장 내가 먹어야 될 그 풀에만 집중하는 모습, 마치 양 같은 모습이죠. 그러다 주위에 있는 양들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풀을 뜯다가 자기도 뛰어요. 근데 왜 뛰는지 몰라요. 어디로 뛰는지도 몰라요. 그냥 남들이 뛰니까 자기도 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먹어야 될 그 풀을 계속 뜯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군중들이 뛰기 시작하면 뭐지 하면서 같이 뛰는 거죠. 저기에 뭐가 있나 보다 그 마음으로 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공포스러운 것이 도망오는 건가? 똑같이 공포스러워하면서 뛰기 시작해요. 근데 왜 뛰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뛰는지도 몰라요. 그냥 빨리 뛰는 게 좋겠지 라고 하면서 빨리 뛰려고는 하지만 어디로 뛰는지 왜 뛰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뛰는 양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음과 평화를 위해서 상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관심은 늘 눈앞에 있는 풀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고 다른 사람들의 트렌드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화이죠. 그것이 바로 양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성경적인 확실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각기 제 길로 터지는 양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근데 정말로 그 길이 옳은 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일까요? 지혜의 서인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죠. 잠언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른 길 같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이런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믿음 이런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살아가는 것이 이런 길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높은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모습이고, 그 필경은 사망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인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제 눈을 다른 곳으로 그 다음 절로 이렇게 옮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저한테는 계속 생겼어요. 우리는 다 양 같고 눈앞에 있는 풀에만 늘 집중하는 삶이고, 남들이 뛰니까 나도 한번 뛰어봐야겠다라는 향방 없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연약함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양 같은, 목자를 전혀 위하지도 않고 목자를 바라보지도 않는, 그냥 풀만 바라보며 자기 가고 싶은 길로 떠나버리는 그 양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고 풀 수도 없고, 다만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어떤 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은혜인 것이죠. 오지삼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십자가라는 곤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죠.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찬양했던 그 입술 아닙니까? 빵을, 이제는 저 사람이면은, 저 존재면 이제는 빵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찬송하기,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조금만 억울해도 막 우리는 미칠 것 같잖아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은 분노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누군가 막 끼어들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막 분노하잖아요. 조금만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사거나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당하면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못 견뎌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풀고 싶죠. 적어도 이야기하고 싶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분이 아무 말 없이 그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54장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그가 왜 죽어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왜 그가 죽으시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오늘도 그 세대의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교회 생활에 열중인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강포, 죄가 없었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죠. 하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악인들과 함께 묻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똑같은 정죄를 받았죠. 두 양옆에 있었던 강도의 정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부자였던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그 말씀의 실천, 이 예언의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어진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고 그 질고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속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결과 그가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씨는 생명의 씨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미랄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보게 되었는데 그 씨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우리들의 평안이 깨지고 완전히 실패해야 될 우리들의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비난과 조롱이 있는 인생들이었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분산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해도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이 세상의 풍조는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교회에 다닌 우리들도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는데, 그 가운데 좀 교회 사람들이 좀 모여져 있는 그런 SNS 계정을 들어가서 본 적이 있었어요. 나름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시작되는 말들로 점철된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거의 다 결론은 교회를 향한 비판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기독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더 냉소적인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 그런데 그 고백들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 슬픈 사실은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그 모습들과 그 고백이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이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입술로 여러 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결론은 교회를 상처내고 그 맞는 말로 그것을 듣는 이해로 하여금 교회와 더 멀어져, 아니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그러면 동안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해서 상하시고 찔림받은, 쪼갬받은, 채찍질 당한 그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교회 생활에는 하는 것은 검은 띠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는 하얀 띠도 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인데 왜 자꾸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들에 분산되어져만 가는지.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고, 그러니 무슨 감동이 있고, 그러니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고,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 그렇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도 무시와 멸시와 비난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부서를 섬긴다거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서만 기쁨을 갖지 무슨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 속에서, 세상에서 비춰지는 매스컴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있고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만, 우리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것으로 평가하며 나는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 모습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쪼개고 찌르고 상하게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분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의 모습, 그것과 별로 다른 모습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늘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그분의 찔림과 상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만큼의 영혼의 고통이 바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 죄 때문이고 허물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덧입혀지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럿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 말씀 속에서 하신 이 말씀의 사역들이 실제로 나를 위한 사역이었고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과 죽음이었음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꽤 오래 해서 교회 생활의 고단자이신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와는 별로 상관없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진실로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며 정말 교회만 줄 수 있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오늘 이 예일교회 문턱을 밟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하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선포. 우리의 왕을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가장 귀하신 주님,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만 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지극히 높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분산되지 마십시오. 그 분산된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은혜와 동떨어진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함받으시고 쪼개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의 시간의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크리스찬들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는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멸시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아버지, 우리가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성도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인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는, 아니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귀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인생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주님께 주신 은혜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더 깊이 누리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